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양과 높고 낮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본래는 하나님이 다 보내셨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살인도 도적도 아니고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접을 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몰랐잖아요. 늘 우상 숭배하고 미신, 유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 150년 좀 못됐지요.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 전해 주려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늘 두 가지 이렇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귀를 얘기해도 영적인 귀가 있고 육신적인 귀가 있고. 왜 안 들리지요?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고.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살면 그리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을. 그는 본래 예수를 몰랐지요. 아니, 듣긴 들었지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잘난 가문을 가지고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와야지, 죽여야지. 그리고 다메섹 넘어가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고꾸라지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뛰어난 학문, 그리고 좋은 가문,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하기를 작정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시면서 꼭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게 새벽을 깨우다 하시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다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을 먼저 보시다.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새벽을 깨는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길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잠도 안 자고 그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르니까. 그죠? 오늘 이 사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만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참 장비가 좋아요. 농사 짓는 것도 뭐 건축하는 다 기계가요, 기계가.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땅을 파고 김장을 하고 뭐 할 때요, 삽으로 막 하루 종일 팠어요. 하루 종일. 능률이 안 올라요. 지금은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30분 안에 끝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삽으로 아무리 파도 거긴데, 하나님 같으신 포크레인이 한번 손을 대면 간단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막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해야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김 목사,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한 번 해결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참 고민해요. 내가 참 많이를 써보지요. 해야지 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사 바꿔놓으면 애가 변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오늘도 한날 살아갈 때 새벽을 다 깨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요. 갑자기 뒤집어진 일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는데,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새벽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세상 지위도 없는데 속은요 엄청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없으니까, 딱 속에 힘이 없으니까 허해가지고 뭘 막 들쳐 있고 뭔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래야 가진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게죠. 이제 우리 대통령은 이제 곧 끝나요. 이렇게 5년 동안은 참 힘이 있었잖아요, 힘이. 근데 이제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힘도 있고요, 마귀를 이길 힘도 있고, 그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두 종류예요. 이렇게 빵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흥합니다. 영의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최고인 천국에 갑니다. 세상은 시작만 요란해. 막 요란하고 갈수록 찌그러듭니다. 마지막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천국 간다.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간다. 박사가 돼야 천국 간다. 그런 길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 돈이 전부지. 그래도 출세해야지. 살아갈 때 필요하지요. 똥똥을 살지요. 근데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복음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맨날 거의 미련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참 많이 붙여놨어요. 십자가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자, 19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두 가지 종류죠. 세상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박사라는 분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분들이지요. 아니 곤충 박사는 곤충밖에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들은 성경을 딱 펴면 쫙 봐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검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요. 모르지요. 영안이 열려야지요. 하나님의 주는 지혜가 있어야지요. 자, 보세요. 21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어려운 지역까지 선교를 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한 박사가 돼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 누군가가 전해주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듣고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과 상관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딱 와 계시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딱 당기면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잖아요. 여기다 소주를 담으면 소주 잔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금이 담겨 있나요?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나요? 보석 그릇이요. 우린 참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막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다 할 수 있으면 뭐로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지혜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사이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전도의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힘써 복음 전하십시다. 두 번째, 22절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다 기적을 원했어요. 표적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얻은 표적을 보여줘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지요?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다 지식이 많아서 지식을 보여.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우린 진짜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닿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쫙 예수님께서. 그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25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진짜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꾸 들으면 주식을 몰라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신문에 나온 거 읽어보니까 오,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 깨달아 알잖아요. 우리 모르지요. 그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을 알기 원하면 미국에 관한 비디오를 보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미국에 살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요. 성경 읽다 하나님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리면 구원받는 것이고, 마음이 아니면 안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 십자가의 도,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받은 은혜들을, 예수 믿고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신다. 우리의 힘이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뭐로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시고. 별로 두렵지 않은 게요, 광야 40년을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서 있지만 모세가 먹인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도 못 살아요. 농사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전과 불뱀이 왔다 갔다 거리지요. 이 낮에 태양빛이 지면 40도 50도 올라가지요. 밤 되면 0도로 떨어지지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뭐라고 고백하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굶어 죽은 자 있냐? 병든 자 있냐? 발이 부르트 병든 자 있냐?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냐면 투덜거리다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투덜거리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사지는 그 일을 도우실 거잖아요. 아멘이시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네요. 저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되게 속상한 거예요. 계속 만나를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 지는 곳이 되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농사 질 수 없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만나를 세워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농사를 짓는 건 하나님이 안 하셨나요? 아니요. 동일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업에서 일하는데, 일터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애만 쓰지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니까 우리 얻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하나님 쌀이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그것만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동사죠. 씨 뿌려서 씨를 던졌을 때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요. 이파리가 막 이제 이게 저절로 막 그냥 되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꽃 하나를 보고도 이런 울창에 가는 이 숲을 보면서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올 하나님 위대하세요. 나무 하나도 꽃도 피게 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인 당신을 닮은 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고백하십시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머리 굴리지 말고 와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밤새 고민해봐야 하나님이 딱 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주신 믿음의 사업장들, 일터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터전되게 하옵소서. 멋지게 살아요. 십자가만 동안 자랑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